신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믿음의 성도들, 특히 1세기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아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 박해가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에서 흘려 떠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거의 한 5주 이상 쭉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일날 들었던 말씀만 좀 생각해 봐도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신앙의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잘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의 영적 베이비가 아닌 성인으로 성장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참 많은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요, 또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넘겨서 보시면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강력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오늘 예배하는 저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도 동일하게 다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나의 고백,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막 뭘 찔러 쪼개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히브리서를 그래도 한번 묵상하신 성도님들이라면 다시 한번 잘 그 앞뒤의 문맥과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성도들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요.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때로는 목숨을 빼앗길 만큼의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와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냐? 어느 누구도 모르죠. 누구는 압니까? 나만 알아요. 그런데 또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꿰뚫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형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신앙은 현재형이다. 지금도 말씀은 현재형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마음과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온전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수술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지난주까지 순차적으로 보다가 6장까지 봤는데 갑자기 왜 7장, 8장, 9장 건너뛰고 10장으로 왔을까? 이렇게 또 생각되시는 분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늘 7장쯤 하실 줄 알았는데 8장도 아니고 9장도 아니고 왜 갑자기 10장으로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7장과 8장과 9장이 참 많은 설명들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몰아서 간략하게지만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차근차근 봐야 되지만 이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과 상관없이 좀 몰아서 오늘 본문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7장과 10장 사이에서 7장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멜기세덱이라는 왕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이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인간의 대제사장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있다 하는 것이 7장부터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끝나셨지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한참 복잡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 사실에 대해서 8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1절 눈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7장에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5장에서는 너희가 단단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라든지 구약의 여러 제사법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아직 든든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도 씹을 정도가 아직 아니어서 내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시 보류한다 하면서 멈췄던 이야기를 7장에서 다시 쭉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의 요점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아멘.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멜기세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대제사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의 이 확실한 고백은 바로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문제, 또 인생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달리 1950년대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가 아니고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능하면 노벨 수상을 받아도 이런 걸로는 받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많은 그런 좋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고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니까 믿음을 가지고 좀 확 크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렇죠.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마음으로는 크게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이 로셀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자학하는 사람, 자학자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책이 노벨 문학 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대못에 자신의 살이 뚫려 나가는 순간에도 죄인들을 위해 또 원수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자학자다, 그런 존재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철학과 논리학과 수학에 꽤 능통한 러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안타깝게도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지요. 자신이 볼 때는 그렇게 자학할 만큼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많은 행동들이 다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으로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로 히브리서를 막 몰랐던 히브리서를 막 이번 한 달간 재밌게 알아가지고 몰랐던 걸 내가 남들보다 한두 개 더 알아서 믿음이 막 자라고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으로 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요.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에게 가장 먼 여행의 거리는 머리에서 어디까지요? 가슴까지인 거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로 이해되고 아무리 믿어져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또 하나, 가슴으로 믿어졌다면 손과 발까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전환점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이론과 같은 교리와 같은 부분을 앞에서 조금은 어렵게 다루었다면 오늘 읽었던 10장 19절부터는요 그 모든 이론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그 첫 번째 22절은, 오늘 10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목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역시 너무 힘이 나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방금 22절 읽으셨어요? 혹시 21절 읽으시면서 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들어서 표해보자고 할까요?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마음으로라도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22절 읽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찬찬히 볼 때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는가?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을 시작할 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성도들이 누구라고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들 중에는 과거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러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들도 물론 기독교인이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대인이어서 더 우월하고 이방인이어서 열등해서 제가 자꾸 이걸 나눠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제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설교하면서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이유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 사회와 전통,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을 막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를 써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조차 때로는 이러한 구약의, 특별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말씀 같은 말씀이 머릿속에 좀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 하고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꽤 많습니다.
근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읽어보셨다는 얘기고,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지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잘 이해가 되고 있다, 잘 이해가 되는 쪽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서는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이었으면 더 우월해서 그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 구약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거는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렇죠? 구약 시대는, 우리가 요즘 같은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문만 열고 들어오면 돼요. 그것도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빈손으로 갑니까?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그죠?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제물을 들고 가죠. 그죠? 제물을 끌고 가요.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아무 데서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그거 맞습니다. 성막, 성소, 그죠? 장막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로 가는 거죠.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의 예법대로 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것도 죄지요. 마지막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물도 있고 제물을 드릴 장소도 있어요. 내가 혼자 가져가면 됩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장이 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상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다 부르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으셨죠? 22절 뭐라 그럽니까? 22절 후반부 다시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상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막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쉬운가? 우리는 왜 이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있습니까? 했을 때 왜 어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면 이러한 구약의 성막과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요.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구약의 배경들이 없으면 그 간단한 한두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질 못해서 이 정확하게 말씀이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한번 내용들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인데요. 9장 6절과 7절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의미들과 내용들도 있어요. 그냥 문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문자를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배경들이, 그 의미들이 문자 이면에 이미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까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러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한번 9장 6절과 7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벌써 첫 장막에 들어가 예식을 행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얘기지? 또 7절 넘어가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드리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두 번째 장막은 또 뭐야? 장막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들은 이것을 이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요, 첫 번째 6절에서 말한 첫 번째 장막은 성소죠.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들이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요,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또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려 들어가는데, 본인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밧줄을 몸에 감고 딸랑딸랑 소리 나는 방울 같은 걸 달고 들어가요. 왜요?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죄인이고 100% 완벽하고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던 것이 그때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하셔? 그럴 수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예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면 누군가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감고 딸랑거리며 움직이는 대제사장의 움직임 소리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줄을 당겨보는 거고, 왜 그래? 이러면 그냥 우리 대제사장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거지만, 혹시라도 반응이 없으면 심각한 거죠. 그러면 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성막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들이 진을 이동할 때마다 내가 같이 다니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지만, 그 나아가는 과정이 복잡했고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해마다 해야 되는 불완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개념들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히브리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됐다는 게 별로 안 와닿아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듯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랜 시간 들여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은 사실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할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언약의 중보자,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뭘 얻었다고 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조차 그랬습니다. 그나마도 잘못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제가 무슨 들어갑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니까 놀랄 일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큰 은혜인가.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마치 무슨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 우리 어린아이들 다 가봤을 거예요. 주일학교 친구들 가면 뭐 꼭 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뭡니까? 공포의 집, 귀신의 집, 막 이런 데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포 체험, 그런 데 가서 겁 없이 나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눈 안 감고 나는 간다 이러면서 막 가는 것, 그게 담력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담력이 이런 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특권, 자격, 자유와 같은 단어로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나아갈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졌다는데 안 하는 것이 이게 참 목사로서는 답답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답답한 거죠. 저 바꿔서 말하면 우리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서 언제든지 원하는 걸 얘기해라,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 아들이 그 아빠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빠 나 뭐 사줘요. 그래, 뭔데? 뭐 장난감 뭐요? 야놈 자식아, 맨날 넌 장난감만 사냐? 이러면 다시 안 가죠. 그죠? 원하는 짓 다 와서 얘기를 해놓고선 아빠한테 가면은 혼나면 그 다음부터 안 가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엄마한테 가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럼 아빠 마음은 어때요? 야, 아빠한테 오라고 했는데 너 아빠한테 오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겠죠.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뭐 골라서 이건 해주시고 이건 안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딴 데 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든, 아니면 과거에 기도해봤지만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해서든, 아니면 오늘 말씀이 믿어지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주중에 교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오가다가 기도하려고 들리시고, 또는 이렇게 오가다가 교회 어떤가 또 이렇게 점검하고 또 둘러보려고 오시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좋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차를 마시고, 때로는 기도를 받고, 또는 목사님이 없어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로 늘 계속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좀 해봐요. 무슨 상상이냐면,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은 필요가 없지만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예배팀이나 또는 리더들과 함께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법대로. 물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예법대로 짐승을 잡고 이경희 집사님 오는데
소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방송실에서 있는 하영이는 또 뭐 그냥 오면 안 돼요. 방송실에서 예배를 도우니까 그냥 올 수 없어서 또 뭐 하나 끌고 옵니다. 성도님들도 다 직분대로 뭐 하나씩 끌고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각을 뜨고 피가 난자하고 그걸 막 불에 태우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이 죄, 이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전가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물론 우린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뭔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막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예배하는 것과 뭔가 예식을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과 어떤 게 더 예배를 드린 것 같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드리는 게 두 가지 모습 중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과 뭔가 막 화려한 예식을 해서 태우고 막 가시적인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난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두 번째가 맞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행동들, 행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가시적인 예식을 통해서 인간은 위로와 위안 내지는 확신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들만의 종교적 예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심지어 이단이고 심지어 무속신앙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만의 예법들이 있죠. 이거 뭐 딸랑이 안 늘어도 되고 안 띄워도 되잖아요. 뭐 이런 거 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무속신앙들이 그런 거 합니까? 보여지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징이라고 하죠. 상징, 보여지는 것. 물론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만약에 그렇게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니라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나 예배 드렸구나, 나 뭔가 그래도 좀 거창한 거 했구나, 나 용서 받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러고 돌아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을 가톨릭은 참 잘하지요. 가톨릭은 예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교황의 권위가 되게 중요하고 사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제죠, 사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그러한 권위나 강력한 예식이나 절차를 막 강화해야 되는가? 보이는 것에 더 화려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어느 교회가 만약 그걸 강조한다면 그런 교회는 가실 필요도 없지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친히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 제사 방식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예배도 되는가? 아까 말씀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거기에는 우리의 외형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까지 봤던 한 가지. 두 번째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하는 거 23절. 네 번째 세 번째 24절에 서로 돌봐줘라 하는 것. 그러나 시간상 이 첫 번째까지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후에 도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모이는 일에 힘써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화려한 예법을 드리고 나갈 때는 와 은혜 받았다 이러고 만약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서 1시간 예배한 거긴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내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1시간 앉아서 대충 졸다가 또는 대충 뭐 그냥 말씀 듣고 좋았어 이러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